할렐루야, 성경 통독 169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에서 27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고, 그리고 28장에서는 다시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사야의 그런 배경은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풍성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시고 또다시 거기서 구원의 메시지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마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성가의 그런 가사로도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가시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게 표현되어 있죠.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런 때를 계속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기 혼자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백성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어떻게 견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어벽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견고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6절,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건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가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의 그런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누굴 벌해요? 사탄을 벌하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항상 사탄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이 뱀을 하나님께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부터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노래를 불러라.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춰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농부의 그런 그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라 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사야에서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동일한 그런 그 맥락 가운데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28장에 보면 다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런 경고의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상황, 이사야 6장에서 8장, 이사야 35장에서 39장의 그런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를 통해서 한번 큰 그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영적 상태를 더 정확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1절,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화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치는 것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면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도 또 예언을 합니다. 7절,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이것은 정말 술을 먹는 것들을 의미하고 세상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쾌계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술에 빠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그들이 술에 취하여서 판결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환상으로 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계속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심판의 그런 메시지와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두고 자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